오늘 말씀 제목은 역병을 보내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3주 동안 가정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도 잘 느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더 갈급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배당 앞에서 저희 가정만 앞에 두고 텅 빈 예배당 앞에 설교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제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성남의 한 지역교회에서 다소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국교회 전체가 공예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사회로부터 불합리한 지탄과 탄압을 받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경남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관계로 오늘부터 공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아모스 4장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주전 760년경에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진 아모스 대언자가 선포한 말씀인데 이 아모스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부이자 남왕국 유다 백성으로서 처음에는 대언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주요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와 성경 교사들이 설교했던 매우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점검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검을 하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활세배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안전히 거였다라는 말씀이 확 들어오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처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히 거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하신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배교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준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이 이스라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려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하심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하심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 가운데 떨게 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끝내 그것들을 멸시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열거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가혹하고 처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재앙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결과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들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고 7절처럼 비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며 8절처럼 샘들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고 9절처럼 마른 뼈과 곰팡이와 그리고 털벌레를 보내실 수도 있으며 10절 말씀처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해로운 역병과 재앙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땅을 오염시켜 숨을 쉬기 위해서는 가스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아주 고약한 냄새가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예들을 우리는 열왕기하 7장 13절과 6장 25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은 신명기 28장에 또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겉모양과 외관은 화려하고 부자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 없는 현대교회들에게 시사한 점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훈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의 배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일어날 일들, 즉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재앙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아모스 4장 6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듭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확정하시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범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결과임을 밝힌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5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재앙들, 곧 기근과 선택적인 가뭄과 마른 뼈과 곰팡이와 털벌레와 또한 역병과 전쟁과 악취와 도시의 파괴 등의 재앙들을 보내주셨음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재앙들은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한꺼번에 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중 마지막 재앙인 도시의 파괴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임한 지진인 것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이 그 위의 재앙들은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임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5차례에 걸친 재앙들은요, 1차에서 5차 재앙까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회개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과 징벌을 각오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모두 다 잘 예비하셨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각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작정하고 확정한 이상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 이런 재앙 등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므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모두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가 끝내 죄악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셨음에도 여러 재앙들을 보내서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이 이를 끝내 거부하였음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재앙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매 구절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각 재앙 때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수한 재난과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재앙은 사실상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최후에 임하게 될 두려운 심판인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였으므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황폐함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보내신 대언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히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며 자신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끔찍한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장차 7년 환란기가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해 속죄를 마침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임할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 마침내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끔찍한 재앙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 하시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영적으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역병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은 맞는데
어째서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 확산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주와 유럽 국가들 역시도 종교개혁과 산업혁명 덕택에 또한 영적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풍요를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또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등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아닌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미국의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온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고 그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병의 날에 온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가 바로 사망, 그 궁극적인 심판을 초래한다고 명백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으로 돌이키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내 고집하는 자들, 악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무수한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크신 긍휼로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끝내 고집한다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죄를 멀리하시되 혹시 여러분들께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장차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장차 있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 예비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 예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절대 좋은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선 5차례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예비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예비하여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선고이기 때문에 이를 각오해야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마지막 13절은요. 북이스라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있느니라. 참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분의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선고가 아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비함으로 만나 이 하나님은요, 오늘은 모든 인간이 만나야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믿는 성도들은 7년 환란기 전에 휴거 및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신함자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각오하는 의미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세대에 걸친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장차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살도록 권고하시며 죄를 범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하냐의 여부, 어떤 심판을 준비하는 여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도록 주어진 귀한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죄를 저지르면서 또는 허송세활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던지실 두려운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만난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만나기를 잘 예비하는 자에게는 현재의 삶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병의 재앙이 창궐한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지금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의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 앞에서 친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회개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보고를 하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 회개보고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날 준비가 아직 잘 예비되신 분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크고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책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바로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이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크고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각각 각자의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게 바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고하고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보상과 손실의 시험을 심판을 받은 후 하늘에 거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불호수에 거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그분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만나기를 신실하게 예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만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즉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병을 보내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역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보내셨을 때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모두 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만 됩니다.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3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악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정말 하나님 만나게 예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심판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